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1년 365일이 12달로 되어 있는데요. 벌써 여러분이 10개월을 살았습니다. 고생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시간들이 좀 넉넉하게 재미있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와, 어떻게 또 10개월을 살았네? 라고 하는 그런 좀 안심? 내지는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많이 아프셨던 분도 있을 거고, 참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도 있을 거고, 우리 개개인들로 보면은 연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코로나를 줄여주셔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우리의 여유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스산한 바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마음은 일단 어때요? 겨울 싫은데. 겨울 좋아하는 분들 있죠? 네, 전 겨울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난 성탄절 주일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폭설이 내려갖고, 예, 앞에 이 진입로만 이렇게 눈을 치우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한 3시간을 쳤는데 땀을 있는 대로 다 흘리고, 예, 아주 따뜻하게 그 겨울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다가오는 이 겨울, 사람들에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가을, 그러면 가장 좋은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풍성함. 가을엔 그래도 곡식을 맺어서 이렇게 저장을 많이 해놓은, 그래서 1년 동안 땀 흘리고 그 햇빛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농부들에게, 뭐 여러분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지만 그 창고에 가득 정말 쌓아놓고 그 창고 문 열어볼 때마다 흐뭇한 마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1년 잘 살았다고 하는 농부의 큰 자랑거리, 정말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여러분들과 함께 테마를 풍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풍성함도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말 중에서도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지만 너무 많아도 좋을 거 없다 라고 하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 거 보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거기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자비하심, 이게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들은 그중에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조금만 받아도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풍성이라는 테마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인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그 아버지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하라 그러세요. 찾으라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여러분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래도 2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들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할 때, 와, 2022년은 풍성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국한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것이 풍성하시냐? 언약과 인애가 풍성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과 인애가 풍성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단어가 먼저 나왔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못 건너가요.
하나님이 건너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죽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 말씀을 전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경험, 그리고 마지막 남길 때 축복해주고 싶어요? 저주해주고 싶어요? 말 진짜 안 듣는데요? 그래도? 그치요.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착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이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 이거 다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싸워야 되죠. 전쟁해야 되죠. 그러면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모세는 반드시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자신만만함은 어떤 근거에서 오는 걸까요? 그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전에 한참 전에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베푸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이 언제적 얘기예요? 올라가면 언제적이냐면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7절이면 아브라함 75세 때 처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얘기거든요. 자,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올라가 보면 광야 40년,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벌써 한 500년 됐죠. 그런데 그때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127세였어요. 그럼 또 한 130년, 그죠? 거기다가 야곱이 그러면 태어날 때 이삭 60세에 나왔어요. 이삭은 60년 플러스 하셔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 나왔나? 지금 요 약속은 몇 살 때요? 75세 때. 그러면 또 25년. 몽땅 합치면 한 700 가까이 나오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7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 7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반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킨다 약속하셨거든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이 약속을 들으려면, 사실 약속이라는 건 그거죠. 쌍방이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우리 11시에 우리 그 강릉시청 앞에서 만나 그러면은 두 명이 같이 맞춰서 가야죠.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날 가면 안 되잖아요. 만나려면 둘이 다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줄게. 그런데 너희가 뭐 하며?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뭘 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12절 읽으셨는데요. 순서를 보니까 상반절에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자, 이게 비슷비슷한 말인데요, 다 다른 내용이에요. 듣는다라는 얘기 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목사님 또 안 나가면은 또 안 나왔다고 또 전화하고 뭐라 그럴 거냐, 에이, 이런 분들은 잘 듣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스케줄이 많은데, 그런데 말씀 들어야지, 내가 믿음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듣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켜,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잘 갖고 있는 이런 거 지키는 거잖아요. 이 순종 얘기 아니고요, 이 지켜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켜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결심이 안 서면 그분도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 있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골수를 다 잘라갖고 뭐 하겠어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갔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네. 그럼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지 라고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원위치. 이러면 안 되죠. 마지막이 뭐예요? 그래서 행하면 말씀을 즐겁게 듣고 마음에 결심을 해서 바꿔봐야지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다음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시는 언약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네가 돈 내지도 않았고 경작하지도 않았고 소유권 이전도 안 했는데 그냥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만약에 조금 모자라면 어떡할까요? 이거 좀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좀 그렇죠. 그죠? 얘네들은 순도가 많이 떨어져요.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도 딴짓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도 우상 숭배하고. 만약에 하나님같이 철저하시고 정확한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수를 매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점수에 한참 미달인 상태였겠죠. 그 정도 뭐 믿고 지켜갖고 행하는 것 같고서 야 네가 약속 지켰다 야 라고 얘기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자 12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지막 이유가 뭔가 한번 보세요. 시작. 언약에 미달됐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인내하심 때문에. 인내하심을 원어는 하헤세드, 바로 그 하는 정관사 더 같은 거예요. 그리고 헤세드는 은혜예요. 인애라고 번역이 되지만 우리가 항상 번역하는 단어 은혜예요.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거기에 범접할 수 있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하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혹시 부족해서 그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천주교 믿는 사람들, 어저께 우리 얘기하면서 민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 중에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달라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건 믿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면 이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지 구원에 합당한 거예요? 천주교 애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 있어요?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가 있어요. 연옥에. 연옥은 지옥 가고 천국 사이쯤이에요. 얘네들이 말하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 중간에 있는데 만약에 후세가 착한 일 해갖고, 예를 들면 중세시대로 얘기하면 면죄부를 팔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죄를 면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후세가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주면 그 면죄부를 산 금화가 동전이 그 면죄부 넣는 함 거기다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네 부모는 천국 간다. 이게 면죄부를 파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공포한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중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앞다퉈서 그 면죄부를 산 거예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이것을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황 무호론을 갖고서 교황은 잘못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속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오류를 행할 수도 없다. 이게 얘네들 교리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있었던 교황이 저질렀던 모든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지금도 그래서 번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민규한테 그랬어요.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 얘는 굉장히 온화한 그런 표정을 갖고 친절을 하고 이러지만 그 천국 가려고 하는 거고 그 안에 기쁨이 없어. 왜?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구약 성경만 봐도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때요? 네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받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믿음을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다 채워주신대.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럼 말씀 안 들어도 되고 말씀 안 지켜도 되고 말씀 안 행해도 되고 이건 아니에요. 예,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킬 결심을 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 언약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은 언약과 인애, 즉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과 복이 충만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지금 구약에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저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서의 풍족함 이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네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 줄게 이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의 내용이 어떤 건가? 오늘 13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나?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뒤에 내용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이죠. 그럼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해요. 오늘도 해가 떠서 지금 이제 다 추수를 했지만 농사꾼들은 해가 떠야지 농작물이 자라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농사꾼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똑같이 농사 짓고요. 풍년이 들고요. 다 먹고 살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오늘도 회사 가죠? 회사 가서 장사하고 장사해서 남는 돈 이걸 갖고 자기
통장에 쌓아놓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한테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여러분이 읽은 대로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복들이 쏟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 지금 제가 그대로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대로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데 얼만큼 주시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월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주시는 복들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떤 복들을 주시느냐? 아까 읽었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뭘 주시는 거예요? 먼저 자식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시는 자식들은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 손주들한테 애 많이 낳으라 하세요. 아이 많이 낳는 게 하나님께 받는 복이에요. 그 아이를 복되게 길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애들로 자라게 하면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 중에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정말 그 모든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녀들을 번성케 한다는 말 안에 자녀들의 형통이 들었어요. 요즘에도 우리 새벽 예배 보면은 두 엄마가 나옵니다. 안 빠지고. 왜 나올까요? 물론 40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정한 것도 있는데,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두 엄마가. 그래서 그 엄마 둘이서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저도 하나님 그 아들 딸들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죠?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돼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돈 많이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이러면 좋지만,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어보면은요, 저는 그 정도 나이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자녀들이 잘 돼갖고 야, 아들이 그랬다며, 딸이 그렇게 잘 됐다며 라고 하면 뭐 그런 것 같고 그쵸? 만약에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안 돼 있어 하고 살기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늘 그게 짐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도 돌아서면 아우 이놈의 자식 어떻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모 마음이에요. 첫 번째 복은 자녀입니다. 자녀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자녀로 하여금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려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녀로 키워놓는 것, 이 우리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인 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택한 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복으로 주시는 게 자녀의 복. 이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막 축복 설교를 자주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성경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복은 자녀들이 풍성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을 살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무슨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지금은 뭐 통장 잔액이 뭐 몇백억이더라 이러면은 어우 돈 많네 이러지만, 당신은 뭐예요? 얼마나 소가 많은지, 거기에 곡식이 많은지,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그 어떤 물질의 가치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도 요즘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을 풍성하게 주신다. 아주 넘치도록 얼만큼이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하게,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물질의 복이에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을 볼게요. 세 번째는
15절 안 읽었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 이 건강의 복이고요. 질병을 멀리해서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한다. 장수의 복도 여기 안에 포함됐습니다. 구약적으로 봤을 때 장수를 얘기하면 건강도 얘기하는 거고요. 건강을 얘기하면 장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데 맨날 아파 골골골골 하면서 병원 다니면서 오래 살면 안 행복하죠? 그죠? 그거보다 건강하게, 그죠? 정말 힘이 있고 걸어다니고 잘 먹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진 상태로 오래 살아야 그게 진짜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복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큰 거는 저 천국에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누릴 그 복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모자르게 갖고 있고 잘 못 누리고 없어서 이렇게 빌고 다니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 자녀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딸이 이사를 했습니다. 뭐 이상한 이렇게 원룸 같은 데 있다가 주공아파트 8평짜리로 굉장히 크게 이사를 갔어요. 8평인가? 예, 그것도 작은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주공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안에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를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자기가 조건이 안 되고 그러다가 딱 조건이 맞아갖고 돼갖고 거길 가는데 제가 돈이 좀 많으면 예전 같으면 아유 내가 하나 그냥 전세 좋은 거 하나 해줄게 그러면 한 20평짜리 그냥 해주면 되는데 제가 요즘은 돈이 없잖아요. 그 지 조건 맞춰갖고 지금 주공아파트 들어간다는데 마음속 어때요? 저 주공아파트 들어갔는데 저렇게 좋아하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서 깨끗한 데서 제가 막 청소도 같이 해주고 물건도 날라주고 그러고 나서 얘가 막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풍족함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면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누구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본문에 써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만민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강단에서 잘 못 들어봤던,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여기에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더 사랑해서 주려고 하는 복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의 풍성한 복이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없으셔서 이만큼 얘한테 줘서 너한테 줄 게 없는데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가지건치 한이 없으신 하나님.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런 좀 노력 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좀 기도도 좀 하고 말씀에 순종도 좀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약삭 빠른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돈은 먼저 벌고 오요. 오늘 바쁘니까 일 좀 먼저 하고요. 자꾸 하나님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래, 약속도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빌부터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여러분이 잘되고 풍성하게 누리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우리 아버지 거라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그 우리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한 거라 이거죠.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되 그 풍성하심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풍성하심 어떤 하나님이신가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과 승리로 충만하십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세상의 복이 다는 아니죠, 그죠? 훨씬 더 중요한 복인데 바로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인애가 풍성하셔서 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과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누리는 동안에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근데 이 진멸하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 완전히 다 없애버리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서는 웨아칼타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직역하면 너는 그것을 먹을 것이라. 가나안 백성들을 잡아먹을 것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딱 들리자마자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갈렙이 있죠. 40년 전이죠. 12전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다 우리 못 가요. 우린 메뚜기예요.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갈렙은 이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족들이거든요. 전쟁에 능하고요. 이미 전쟁에 훈련 잘 돼 있어요. 군대도 강하고요. 철병거가 있어요. 싸우면은 당연히 지지요. 메뚜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막 애굽에서 나온 오합지졸들 종놈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이 안 되니까 정탐꾼의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황에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날쌘 군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차려놨다? 밥상 차려놨다. 저들을 가서 먹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나 요소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도하고 무조건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먼저 상황을 다 들어드려요. 그리고 목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힘든 넘기 어려운 큰 담벼락 같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이 요소가 주변에 둘러싼 모든 방해물들은 아무짝에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이 드러나요. 그걸 듣고 믿음이 생긴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나 거기 뛰어넘을 수 있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돌아가서 또 걱정해요. 이거 어떻게 넘지? 당연히 못 넘죠. 이건 못 넘어요. 하나님이 넘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일에 받겠어요? 마지막 전쟁, 이제 시온 왕이라든가 바산 왕 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갖고 이기는 그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전쟁하는데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쟁만 하면 이겨요. 왜요?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전쟁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늘 그 커다란 안악자손처럼 대적처럼 여기고 못 이겨 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제 좀 더 다가면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얼마나 합당치 못한 사람들인지 아시죠?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덕을 쌓고 선을 쌓을 때 어마어마하게 쌓아도 여러분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구원은 확정이 돼 버렸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름을 써놔 버렸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망도 이겨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 장애물들을 우리가 못 넘어간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리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십니다. 산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 자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기만 하면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승리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을 우리가 땅끝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작년 요맘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위임받기 전이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속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은 하셔요. 저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할게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읽혀졌었어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SYMC가 세워졌어요. 목사님 살아가시는 곳이니까 거기 SYMC라고 해도 되지 뭐. 그러더니 거기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선양원이, 우리 목사님 그러셨고 작년에 분명히 저한테 위임 주시면서 김 목사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성도들 고생했어. 라고 해놓고 올 초부터 선양원 진짜 하나님이 막 등 떠밀어놓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우리 가는 거예요. 가면 그 뒤에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풍성한 승리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지금 1년 전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북한 선교 기도 안 하는 분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SFC 운동원들도 북한 선교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아주 대견해요. 이런 변화들. 왜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구원에 풍성하신 주님, 그래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줘요. 복을 약속해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버가모 교회를, 서머나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단의 회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마치 오르지도 못할 꼭대기에다가 탁 상을 올려놓고선 자 여기 뛰어올라서 받아봐, 이거 잡아가, 그러면 네 거야, 이렇게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선 주지도 않으실, 얻지도 못할 상을 놓고 이기는 자는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여 그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풍성한 승리를 너에게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너희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풍성하신 분인데 무엇에 풍성하신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에 풍성하신 주님,
승리에 풍성하신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에 만나서 붙어보든지. 오늘 오후 설교가 그거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과 우리 예수님이 한판 대결을 하는 장면인데 누가 이겨요? 게임이 안 되죠, 그죠? 와서 절해요.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절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도 주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승리를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 승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는 선물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 한민족이 역대의 최고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뭐 이런 거 하면은 보릿고개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보릿고개를 살아보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요즘에 그런 날이 있어요? 요즘에 쌀 안 먹어서 막 그쵸? 오래돼갖고 이거는 떡을 해 먹어야 되나 버리고 뭐 햅쌀 나왔다는데 돈 더 주고라도 햅쌀 사 먹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역대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동안에.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행복할까요? 어때요? 굉장히 풍족한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로 모든 OECD 국가 중에 뭐가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높아요. 왜 자살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분명하죠. 자살률이 높다는 건 살기 싫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과 행복이라는 것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대의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아까 복, 자녀들 많은 복 받게 하려고 물질 조금이라도 더 모아놓고 죽으려고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았는데 근데 그것이 넉넉하게 주어진 이 시대는 행복하지가 않아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하고 삶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찾는 게 맞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아니었잖아요. 자식이 잘 된다 그래갖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진짜 삶 때 2022년을 10개월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2달이 남았는데 이 2022년들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정말 기억에 남는 삶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뭐였냐 이거죠. 여러분의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만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인애가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제가 막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한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뭘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받아 누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오늘 그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여러분의 소망이 오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풍성하신 분을 만나러 나왔을 때 하나님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이러고 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누리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남아있는 2달 조금 더 가치 있는 2022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하게 복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또 부합하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딪히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가득 누려서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은 차가워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 풍성한 따뜻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연말 돼서는
망년회를 보냅니다. 그 한 해를 잊어버리려고, 그 한 해를 버리고 새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